주님은 죽음을 물리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베다니로 가셨을 때에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다시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죠. 다 같이 한 번 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부활과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전달자, 그 정도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 그 자체고 본질이시며 생명의 능력과 힘이신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말씀은 모든 만물과 생명이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만 생존하고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시기를 원하시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육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도 바라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모두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더욱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육적인 것으로서 불완전한 이 육신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결국 죽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삶은 완전합니다. 썩지 않는 새롭고 신비한 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육적인 생명과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이고 또한 자신이 생명이신 것을 선포하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도 장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은 생명이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은 부활이라고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과 생명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납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야만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바로 우리가 이 연약한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에 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육신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영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육신을 벗고 새 몸을 입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입으신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육신으로는 언젠가는 한 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새 몸을 입게 되는 부활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부활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중에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셔야 했던 겁니다. 먼저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모든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죽은 자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써 예수님의 말씀, 즉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는 자에게도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믿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영생하게 될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부활이 있으려면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만드는 죄입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막는 죄입니다. 그러니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합니다. 영이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영생을 위한 부활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심판의 부활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겁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진행할 겁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이 성찬을 진행할 때에 우리가 마시게 되는 그 잔이 바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성찬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저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보다 힘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계획하셨던 목적을 이루신 거죠. 의도하신 바대로 이룬 겁니다. 바로 임무를 완수한 거죠. 미션을 성공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믿는 자의 죄를 사하시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로 이어집니다. 죄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해야 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필요한 겁니다. 부활을 통해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해져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를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요,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사람인 아담 때문에 모두가 죽은 것이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다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다음 열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가져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한 가지 살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가 죽은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이고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려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고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오늘 우리의 지금의 삶에, 앞으로의 삶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죄 가운데 살던 자와 죄를 해결받은 자의 삶이 여러분 같을 수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죽은 영이 살게 된 사람, 이 사람들은 이 영이 살기 전과 영이 살게 된 후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거고 이제는 새 것이 되어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믿고 살면서 자신이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무슨 마음의 평안과 안식 얻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또한 나중에 천국 갈 티켓 한 장 얻었다고 좋아할 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신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 안에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인을 진정으로 주인답게 모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내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도록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헛되이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욕과 탐심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